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못 받아먹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자기 머리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쌤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겼대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장난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쌤이랑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돼 이렇게 믿어요? 아니면 기도하면 응답되겠지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지 않는 이유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단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만 있다면은 기도만큼 쉽고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만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나아요? 병원 가면 나아요? 어때요? 이런 질문하면 참 헷갈리죠? 저는 사실 기도를 하면 낫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낫느냐 하면은 기적처럼 뿅 하고 낫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병원 가야겠다는 느낌이 올 때도 있고요. 약만 먹어도 낫겠다는 느낌이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푹 쉬고 자면은 낫겠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 다른 느낌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느낌대로 해요. 그 느낌대로. 왜냐하면은 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플 때는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참다가 조금 더 아프면 약을 먹었다가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안 나오면은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통각과 세상 방식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써먹는 거거든요. 써먹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써먹으러 온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맞게끔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토요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계 중고등부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가끔씩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으실 때가 한 번씩 있대요. 저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과 함께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들. 우리 하나님 진짜 오래 참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못 받아먹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인 어떤 관리의 믿음을 보면은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저 딸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살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 다 죽어가는 인생이고 살고 싶은 소망마저도 사라져갈 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거든요.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상식 밖의 일은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건데 그런데 상식 밖의 일들을 얘기하면요. 믿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기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는 사람 깨우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모두가 비웃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께 이랬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 이 소녀가 자는 거라면은 저도 깨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러면서 막 비웃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웃음의 대적기라도 하듯이 보란듯이 소녀를 살려냅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의 일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자다가 안 일어나면 죽은 거고요. 그게 깨어나면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건 쉽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둘 다 쉬운 건데 둘 다 쉬운 거라고요. 말씀만 하면 다 되잖아요.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게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그냥 인간적인 도움이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혈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2해 동안이나 혈우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이 여자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여자가 하혈을 한다는 건 남들에게 말하기 참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여자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절망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운 믿음이라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작은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즉시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다시 말해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이 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12해 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문제에서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나요? 그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그 음성을 친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맹인들의 눈을 뜨는 믿음입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는 믿음이거든요.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눈을 바로 안 고쳐줘요. 바로 네 눈 떠라 이렇게 안 해요. 먼저 그들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거든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에게 나아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들이 자신에게 나오긴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은 소문만 듣고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왜냐하면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았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거든요. 그 소문이 다 퍼졌으니까 이 맹인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신겨주는 거예요. 고쳐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하게 치유해주고 싶어서 네가 고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이 믿음을 먼저 확인하신다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토요 기도 모임에 올 때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과 토요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 받더라는 소문을 듣고 오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은 토요 기도 모임에 와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른 거라고요. 믿음 있는 것과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 그 모습으로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시는 거고. 여러분은 토요 기도 모임이나 주일 예배를,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나요? 아니면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와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맹인들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그죠? 안 떠졌겠죠.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면은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눈 나쁜 친구들 눈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치겠죠? 이 성경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자기 믿음은 안 생기죠? 그게. 그죠? 설마 반은 떠지고 반은 감기고 이런 이상한 믿음은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 속지 않고 깨끗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색안경을 쓰고 맹인처럼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영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도하지 마라 해도 그냥 떠들어요.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은 눈이 밝아진 맹인들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떠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겠다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돼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성경에 적혀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끔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계속 쏘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거기 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 믿어요, 쌤 믿어요 하면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잖아요. 말씀 믿는 거.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건데 말씀을 정확히 풀어줘도 듣기 싫으면 귀를 막고 안 듣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못 받아먹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다 해결되어 있어요. 해결 안 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지를 못하니까 깨끗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리고 뭔가가 천국은 갈 것 같은데 이래도 가지나 그는 답답함 없어요?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계시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2000년 전에만 고치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고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이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문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믿음도 살려주시고 아픈 것도 치료해주시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도무지 믿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원하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써먹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믿음 있잖아요. 순수한 믿음. 나 아빠밖에 없어. 나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이 순수한 믿음, 깨끗한 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